30장. 그 후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직접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했다. 왕이 그의 관리 및 예루살렘 회중과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이처럼 유월절을 제때에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준비된 제사장들이 부족했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일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러하므로 왕과 백성이 변경된 날짜를 승인하고 나라 이 끝에서 저 끝, 곧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단에 이르기까지 초청장을 보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전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리자 전령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왕과 지도자들의 초청장을 전달했다. 초청장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도 아시리아 왕들의 강탈 가운데서 살아남은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린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 그 잔해가 사방에 널려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들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분의 성전,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곳으로 오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더 이상 그분의 불같은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 친족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너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니 너희를 냉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두 팔 벌려 너희를 반겨주실 것이다. 전령들이 떠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의 각 성읍을 두루 거쳐 북쪽 스불론까지 이르렀다. 백성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아셀, 므낫세, 스불론 일부 사람들은 겸손히 초청을 수락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 유다의 상황은 그보다 나았다.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왕과 관리들이 보낸 명령, 곧 하나님 말씀에 따른 명령에 모두가 응하게 하셨다. 때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둘째 달이 되자 어마어마한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었다. 먼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제단들을 모두 없애고 그 잔해를 가져다가 기드론 골짜기에 던졌다. 둘째 달 14일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게으름이 부끄러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뒤 번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준비를 마치자 그들은 거룩한 사람 모세의 계시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에게서 피를 받아 뿌렸다. 회중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아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고 정결 예식을 치렀다. 회중 가운데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아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성전 출입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백성을 용서해 주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며 한없이 즐거워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타악기와 관악기의 찬양 소리가 하늘 가득 울려 퍼졌다. 히스기야는 백성을 탁월하게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레위인들을 칭찬했다. 절기와 축제, 7일 동안 드린 영광스러운 예배와 제사,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끝나 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난 회중은 절기를 7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처럼 기쁨에 넘쳐 절기를 이어갔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회중의 예배를 위해 황소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주었고 관리들이 따로 황소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더 주었다. 자격을 얻고 잘 준비된 정결해진 제사장들도 더 많아졌다. 유다 온 회중
제사장과 레위인,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는 외국인들이 모두 즐겁게 절기에 참여했다. 예루살렘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이래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백성을 축복했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올라가 그분께서 들으셨다. 16장. 일곱 재앙을 쏟아붓다. 나는 일곱 천사를 향해 성전에서 외치는 큰 명령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작하여라.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아부어라.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땅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게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응고되어 피가 되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강과 샘물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는 물의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심판도 의로우십니다. 그들이 성도와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제단이 찬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정의로우십니다. 네 번째 천사가 태양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사람들을 그슬렸습니다. 불에 살같이 그슬린 그들은 이 재앙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하나님 높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 짐승의 보좌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짐승의 나라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실성한 자들은 자기 혀를 깨물었고 자기들의 고통과 종기를 두고서 하늘의 하나님을 저주했으며 회개하고 자기 삶을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프라테스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바다까지 말라버렸습니다. 그 마른 강바닥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위한 좋은 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더러운 악령 셋이 구물구물 기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생김새가 개구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표징을 행하는 귀신의 영으로서 온 세계 왕들을 찾아가 주권자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조심하여라. 나는 예고 없이 도둑처럼 온다. 깨어 옷을 갖춰 입고 나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복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개구리 귀신들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공중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성전 안의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는 외침이 들려왔고 번갯불과 함성과 천둥소리와 어마어마한 지진이 뒤따랐습니다. 그 지진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실로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그 큰 도성은 세 조각이 났고 민족들의 도성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 바빌론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 잔을 주시기로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섬들이 다 도망가 버렸고 산들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1톤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 사람들을 내리쳤고 사람들은 그 초대형 우박 재앙을 두고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12장 예루살렘의 구원. 전쟁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포고다. 하늘을 공간에 펼쳐 놓으시고 땅을 굳건한 기초 위에 놓으시며 인간에게 자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을 한 잔의 독한 술이 되게 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한 자들은 그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비틀거릴 것이다. 그 큰 날에 나는 예루살렘이 모두의 길을 막아서는 거대한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돌을 들어 옮기려는 자들은 다 부서져 내릴 것이다. 모든 이방 민족이 힘을 모아 그 돌을 없애고 싶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큰 날에 내가 모든 군마와 기술을 공황 상태에 빠뜨려 미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언제나 내가 보살필 것이다. 적의 말들을 눈멀게 하는 순간에도 그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유다 가문들이 깨닫고 이렇게 말하리라. 우리 지도자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저토록 강해졌다. 그 큰 날에 내가 유다 가문을 바싹 마른 숲속에 불붙은 성냥과 같은 존재, 건초 가득한 헛간 속에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보이는 모든 것을 불사를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부터 왼편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불사를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주해 오는 사람, 기양하는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나 하나님은 유다의 평범한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유다 평민들이 맞을 영광이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영광 못지 않을 것이다. 그 큰 날에 나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을 돌볼 것이다. 가장 낮고 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다윗 가문은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 큰 날에 나는 그동안 예루살렘을 대적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 다음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기도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 곧 그들에게 처참히 상처 입은 일을 알아보리라. 그들에게 찔린 창자국을 알아보리라. 그들은 슬피 울 것이다. 참으로 슬피 울 것이다. 마지를 잃은 부모가 슬피 우는 것처럼 울며 통곡할 것이다. 그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큰 고통은 무기또발판 하다드림몬의 통곡만큼이나 비통할 것이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 것이다. 땅과 땅 위의 모든 자들이 다윗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나단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레위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시므이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나머지 모든 가문이 울고 그 가문들의 여인들도 울리라.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전한 메시지로 이미 잘 손질되었다.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말라 죽은 가지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편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도 좋다. 이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로 성숙해 갈 때 내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게 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렀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하고 너희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최선의 사랑법은 이것이다. 친구를 위해 너희 목숨을 걸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잊지 마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썩지 않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두었다. 너희가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나와 연결되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핵심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때렸으면 틀림없이 너희도 때릴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말대로 따랐으면 너희 말도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일, 지금까지 아무도 행한 적이 없는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들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친구이신 분,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 일에 나와 함께 했으니 너희도 분명한 증언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